어떤 사람에게 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떡 3덩이를 빌리려고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집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닫힌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일반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한 곳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어나 불을 켜게 되면 또 돌아다니게 되면 전 가족을 깨우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또 그 사람들은 또 저녁에 잠을 잘 때 이 가축들, 닭이나 염소들을 집 안으로 들여와서 잠을 재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친구는 떡 3덩이를 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찾아가서 두들깁니다. 그는 사정을 하면서 염치 불문하고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립니다.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이 간청이라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에 간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예전 성경에는 강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청이든 강청이든 상관없는데 저는 이 강청이라는 말을 오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라어로 강청이라는 말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간곡히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강청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것도 없고 체면도 없고 점잖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 강청 기도는 무례한 듯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강청 기도대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안젤라 리 교수가 있는데요. 수천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성공한 인물들을 이렇게 특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이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공을 이루는 데는 높은 지능이 필요한 것도 꼭 좋은 환경만도 아니고 건강한 몸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도 어려운 환경도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열정과 끈기를 가진 사람을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를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열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난 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강청으로 기도할 때 복음 전파는 포기하지 않고 땅끝까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빈민촌에서 일찍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조지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들 모자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조지의 어머니는 아들이 잠들기 전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날마다 잠자리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이 아들 조지가 훌륭하게 자라서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지가 다시 깊은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만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들이 잠들기 전에는 엄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잠들면 아들이 기도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조지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큰 사업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조지가 커서 사진관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기술을 배웠고 또 조그만 가게를 열어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편한 휴대용 카메라와 필름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공장을 짓게 되었고 사업을 확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조지는 코닥 그룹을 설립하고 회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청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청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뒤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히 필요한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산적한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이 구겨지는 게 없는 것이에요. 간절히 구하면 자녀의 앞길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강청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독일 본대학 하이니 덕센 총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지금 유럽과 서구 나라에 일어난 일을 대한민국이 그 역사의 전철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독일과 서구 유럽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지금 나라가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럽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유럽과 서구 세계가 그들의
본래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전통적인 죄의 개념을 버리고 죄를 재정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대안적인 사실로, 또 낙태를 여성의 선택이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자유와 다양성이라고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신성 모독을 예술적인 자유, 언론의 자유라고 둔갑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 흐름 가운데 유럽에서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요? 라고 묻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생명력은 죽어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는 생명력이 없고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광장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소망을 느끼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작년 12.7 큰 기도회에서 하인리 덕센 총장이 한 말입니다. 그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기도의 불길이 유럽까지 퍼져나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독일 교회가 다시 불붙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독일은 한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복음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이상한 짓들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이자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시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말들, 동성애, 낙태 등을 죄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덕센 총장은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죄를 죄라고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말을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아내와 함께 근처에 있는 광릉을 산책도 할 겸 잠시 다녀왔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그곳에서 냇가에 있는 두루미 한 마리를 보았는데요. 그 두루미 뒤에 또 시야에 고양인지 들고양인지 살쾡인지 하는 노랗게 보이는 그런 짐승이 보였어요.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저 들고양인지 살쾡인지 모르겠는데 저게 저 두루미를 가까이 오면 잡아먹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는 않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종달새와 고양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속으면 속이는 사람이 나쁜 것이고
2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나쁜 것이고 3번 속으면 공범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르는 사이 포퓰리즘으로 슬그머니 사회주의의 공범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운 현실인데요. 종달새 한 마리가 숲길을 따라 움직이는 작은 물체를 발견하고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가갔죠. 그건 고양이가 끌고 가는 작은 수레였던 것입니다. 그 수레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신선하고 맛있는 벌레를 팝니다. 종달새는 호기심과 입맛이 당겨서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벌레 한 마리에 얼마예요? 고양이는 종달새 깃털 하나를 뽑아주면 맛있는 벌레 3마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종달새는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깃털 하나를 뽑아주고 벌레 3마리를 받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종달새는 깃털 하나쯤 뽑았다고 해서 날아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날아다니다가 또 벌레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벌레를 잡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이 깃털 몇 개면 또 맛있는 벌레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는 깃털 2개를 뽑아주고 벌레 6마리를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이러기를 수십 차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늘을 나는 게 버거워 잠시 풀밭에 앉아 쉬고 있는데 아까 그 고양이가 갑자기 덮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망치는 건 일도 아니었지만 이제 듬성듬성한 날개로는 재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종달새는 벌레 몇 마리에 고양이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회를 무능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짜 심리에 맞들게 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수법인 것이죠. 새 정부와 대통령이 동성애와 이단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또 사상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공산주의나 주체사상도 비판하면 차별한다는 명목으로 처벌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보도를 통해서 인천 계양구에 중국발 러브버그라는 곤충이 창궐한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파리 때 재앙이나 메뚜기 때 재앙을 생각하게 하는, 저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대적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밤이 어둡습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선과 악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 세상에서 혼돈과 방황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때 1200만 기독교인이 이제 60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이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추수기입니다. 방황하고 고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노숙자들도
지금은 끼니를 골라가면서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들에게도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하고 치유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강청하는 기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리는 강청 기도입니다. 복음이 빛나기를 위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드리는 강청 기도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떠난 백성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도시 농촌 교회들이 복음을 들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떠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추수를 시작하셨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어찌할꼬 하면서 죄의 문제의 해결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건져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사죄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합시다. 구원의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선포합시다.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됩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인 대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세상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정말 아주 적합한 구조입니다. 구원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게 될 것입니다. 고뇌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참된 소식을 전합시다. 이단이 팽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단단히 채우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안으로 들입시다.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이십시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가난한 신자들이 듣고 어찌할꼬 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게 하옵소서. 교회를 떠났던 교인들이 떠났던 교회로 다시 돌아오도록 성령이여,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한 마음이 교회를 향한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분변치 못하는 세상에서, 정신없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진리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다시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니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작은 교회들, 우리 주변의 동네 교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기도의 불길, 성령의 불길,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금지되고 정치인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국민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분별력을 주옵소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한국교회를 살리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믿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곳곳마다 이 민족 복음화 부흥 협의회를 통해서도 마을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동네교회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내일 있을 이 민족 복음화 양주 지역의 만복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게 되는데, 이 예배와 전도 집회에 의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가르쳐 주신 강청 기도를 통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을마다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내일 양주 지역 만복교회에서의 민족 복음화 행사에도 성령이여 함께하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